8절 서로 교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세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우리 같이 한 열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그리고 보람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우선 우리 자신들이 지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냐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지 미련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보고 그리고 2013년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 한 부부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그 삶의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엄청난 교훈을 주고 이 충격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정말 우리는 말씀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미련한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 나발은 목축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쯤 되니까 정말 크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성격이 고약하고 그리고 참 미련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자였어요.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일들을 사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그 시기는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10명의 부하를 보내서 양식을 좀 얻어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죠. 그 갔더니 나발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나발의 온 집을 아주 몰살시키기로 작정하고 황급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 이 마음 가운데 자기 남편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그러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아주 지혜롭게 이 다윗의 이 분을 가라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던 집안을 이 한 여인의 지혜로 인해서 구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발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왕과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술이 깨고 났을 때 이 이야기를 나비가일이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나발을 치셔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의 그 삶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아비가일은 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절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정말 미련한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한 그런 삶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미련한 인생을 만드느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만드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코 미련한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왜 미련한 인생이 됐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누구냐 이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역시 하나님의 필요 요구가 있을 때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바로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행복한 거죠. 그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야 미국에서 하는 것도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바로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깨닫게 되었고, 안 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페루, 칠레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같이 가게 됐는데, 우리 통역한 우리 헌 집사님 같은 경우 병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같이 한 주간 가서 통역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어려서 남미로 이민 간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은혜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가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통역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지나놓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요. 결단코 손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은사를 드려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살면서, 나발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도 다윗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하나씩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40만 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40만 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주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0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의 얼굴이 떠올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지금 40만 불이 급하게 필요한데 장로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실 저는 주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했는데 주님이 너무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만큼의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단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안 주겠냐 이거, 딸들한테. 얼마든지 다 주죠. 그런데 교회가 필요로 하다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자, 얼마나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드려야죠.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이 잘 준비해서 드림으로 그때 그 건축이 잘 되어졌어요. 그 후로 그 갑절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해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도 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해드려야 되는데, 늘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며.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헌금의 헌자만 나와도 시험이야. 그냥 자동 시험이야. 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자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인생,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코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에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죽으면 이 소유가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나발은 몰랐어요. 결국 10일 후에 죽을 줄 알았습니까? 10일 후에 죽고 나고 나니까 그의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던 아내까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정말 미련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복된 그런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분명해요. 내가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게 분명해요. 바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민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곧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머무를 곳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자 소유의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여요. 예? 미국에 이민 와서 매일같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야.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지도 안 가고 뭔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같이 여행이나 가족들하고 가는지 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꽥 하고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게 만족입니까? 결국은 죽고 나니까 다 그게 자기 게 아니야. 다 남의 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닭신앙하고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닭은 꼭꼭꼭꼭 앞에 있는 것밖에, 먹이밖에 못 봐요. 그걸 물 한 번 꼬로로 꼭꼭꼭꼭 그렇게 하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갑시다. 꼭꼭꼭 아유 안 돼요. 꼭꼭 아유 모스크바 갑시다. 아유 안 돼요. 꼭꼭꼭꼭 아유 계속 꼭꼭꼭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에 대한 집착, 애착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결국 삶의 결과는 허무한 거더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하여튼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니, 구역장인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주일 예배도 목사님, 제가 지금, 쇼핑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만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도 하겠습니다. 막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막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사님 미련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빠서요. 내가 조금만 기다렸어요. 내가 이것만 좀. 그러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리니까 은혜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을 계속 예배드려.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 걸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수기도 받고 계속 예배 드리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그 집사님은 축복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가지고 천국에 가셨어요. 네, 천국에 가셨는데 내가 20년 전에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의 일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결국은 그 쇼핑센터 어떻게 됐느냐? 다 남의 것이 됐지. 다 남의 것이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걸 못 깨달고 살면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정말 세상 것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결국은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 미련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이 마치 본향인 것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 때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 그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은 주님은 이 땅에 애착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지 압니까?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시간도 내지 못하고 물질도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 말씀의 깨달음만 얻어도 여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큰 회사의 회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 회장님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늘 차를 탈 때 그 회장님은 그 운전하는 그 김대리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김대리,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나? 정말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다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는지 아나? 그러면서 그 운전하는 그 형제를 전도했다. 어느 날은 이 회장님이
그 운전하는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김대리, 예수님 오시면 말이야, 이 차, 자네가 타, 이 차. 자네 거야.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말이야, 김대리, 우리 집 있잖아, 집. 자네 가족들 다 데려와서 거기서 살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있잖아, 회사. 예수님 오시면 그냥 자네 거야. 진짜입니까? 자네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대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다 회장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회장님이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온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얘기 좀 들어보라고. 우리 회장님이 다 나한테 준대. 근데 언제 준대? 예수님 오시면 준대. 그러면 이 사람아, 예수님 오신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끝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 김대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꿈에 그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그 천국에 가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김대리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회장님한테 찾아오고, 회장님, 저 자동차 싫습니다. 회장님, 난 그 집 싫어요. 아니, 왜 그러네? 저도 회장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들림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분명히 본 적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질에 집착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가져보세요. 자기 것이 됩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모아 쌓고 보호해 보려고 온갖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 사람들이 뭐가 지혜고 뭐가 미련인지는 저절로 분별이 돼요.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미국에 유학 와서 가정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그러면 만족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가고, 그리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왜 미련한 인생이 되어졌느냐? 결국은 욕심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애착, 집착.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에, 세상 권세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진 인생들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를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허무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발은 욕심을 부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미련한 나발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다윗이 방랑자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이 다윗이 얼마 안 있으면 왕이 된다는 사실이요. 다윗을 만일 도왔더라면 다윗이 그냥 있겠습니까? 나발을 얼마나 정말 축복했겠습니까? 반드시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난 갈 때, 그가 마하나임에 이를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음식과 또 그의 거처할 것을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무엘하 19장 33절 보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라를 만납니다. 이 바르실라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만일 다윗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은 얼마나 큰 그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의 도움을 잊지를 못해요, 평생.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 상에 앉아서 왕자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게 해줬습니다. 참 나발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은 얼마든지 다윗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나발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늘의 상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은사,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페루와 칠레를 다녀오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팀들이 가고 또
끊임없이 사역들을 섬겼을 때, 이번에도 그 페루에서도 칠레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찬양팀들, 율동팀들 우리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그거 다 어디서 배웠냐고.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지에 가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섬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 주여 삼창. 하여튼 세뇨보다도 주여.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전부 주여야. 주여. 주여가 만국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그 지역에 만약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다면, 아니 그곳에 가서 그런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팀 사역을 이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건강하던 육신이 병약해질 정도까지, 쇠약해지실 정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 그것이 손해입니까? 낭비입니까? 그렇게 희생되어진 삶,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칠레하고 페루를 다녀오려면요,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내 몸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하러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아요. 또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만일 나발이 자기가 10일 후에 죽을 줄 알았다면 이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나발이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물질의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이상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